성격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음은 14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서리 집사님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리 집사님들. 자, 빨리 나오십시오. 편의상 제가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차렷 경례. 다음은 항종직 직분자들 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우러 올르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신발 벗고요. 자,
왼쪽 계단 위에 올라오십시오.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끼리 줄 서시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끼리 서 주십시오. 자, 회장님부터 해서 부회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서 주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그렇게 서 주십시오. 회장님 제일 우측에 그다음 임원들 서 주십시오. 나머지는 섞여도 됩니다. 차렷 경례.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 들어가지 마시고 잠시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 제1권사의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각 회장님부터 임원들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임원들만 소개되겠습니다. 회장님부터 임원 소개하십시오. 네, 우리 1근사에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맨 처음 부회장님 우리 김영수 권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신 우리 최경남 권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기를 맡고 있는 우리 김장순 권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잘못 소개했습니다. 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숙자 권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는 부족하지만 1권사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권사회 회장님 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권사의 임원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님은 지금 오늘 이게 좀 있어가지고 안 오셨거든요. 그다음에
서기 정춘호 권사님. 네, 회계 김말숙 권사님. 네, 저는 예군사회를 섬기고 있는 부회장 박수기 권사입니다. 다 했습니까? 예, 다음은 안수 집사회 회장님께서 안수 집사님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수 집사 성인수입니다. 저희 안수 집사회는 지금 현재 인원이 한 24명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임원은 6명입니다. 저희 회장 성인수하고의 부회장 조도재 집사님, 또 부회장 이혜동 집사님, 네,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김만섭 집사님, 총무를 섬기고 있는 우리 김강섭 집사님, 회계를 섬기고 있는 배건국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 안수 집사는 매월 이제 첫째 주와 넷째 주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첫째 주는 저희들 자체 모임이고요, 넷째 주는 우리 수양감 봉사를 올해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 넷째 주에 10시까지 교회 식당으로 오시면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로님들 개인 부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지체교회를 맡은 김홍철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교구 맡고 있고요. 전문인 목회를 맡고 있는 손임원 장로입니다. 국제교회를 맡고 있는 권영수 장로입니다. 명예장로 진환섭 장로입니다. 명품 어린이집을 맡고 있는 이영철 장로입니다. 저는 국제 학교와 교회 학교를 맡고 있는 전영수 장로입니다. 네, 차렷 경례. 예. 들어가시는 동안에 이영철 장로님 나오셔서 잠시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철 장로입니다. 네, 저번 주에부터 우리가 식당포를 만들어 가지고 식당 앞에 가고 현관 앞에 붙여 놓았는데 그 누가 뗐는지 모르지만 그 식당포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식당포를 갖다가 만들게 된 그 취지를 먼저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그 식단표를 만들게 된 그 동기를 설명드리면은 이해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식당표를 만들게 된 동기는 우리 권영수 장로님이 그 아버지 학교에 다녀와서 아버지 학교를 유치했던 그 교회에서 식당표를 보고 아이디어가 참 좋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낸 것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자원해 가지고 담당을 하는 그 식단이 짜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권 장로님께서 참 좋은 인상을 남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접목을 좀 시켰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식단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하기로 목사님이 제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식단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의논할 때는 처음에 그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라 우리도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보완하고 또 추진해 나가면은 고쳐 나가면은 정착이 되고 좋은 취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 우리가 의논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전달이 잘 못돼 가지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식단표를 붙여 놓아도
성도들께서는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아무런 부담을 안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 식단표를 쭉 짜놔도 옆에 그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없어도 그 우리 식단이 기존 식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밥은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4월 식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4월 식단을 쭉 짜놓으면은 그게 지원자가 하나도 없어도 식단에는 첫째 주에는 무엇이 나오겠구나, 둘째 주에는 무엇이 나오겠구나. 그것을 미리 보면은 우리가 그때 그것이 맛있겠다, 그것을 참 좋겠다. 그걸 미리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단표를 짜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좀 백지가 좀 있어도 이쪽에 공간이 있어도 그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부담도 안 가지도 되고요. 그리고 또 집안에 뭐 경사가 있거나 또 그 잔치나 큰일을 치른 데에는 내가 감사해가지고 감사금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금도 하고 또 성도님들이 도와주면은 거기서 또 우리가 성의를 좀 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단이 있으니까는 이런 식단을 만들어 놓으면은 작은 부담으로 성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게 반찬 한 가지라든지 뭐 과일을 한 개씩 돌린다든지 또 떡을 한 개씩 돌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안 들고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부담이 더 적고 그런 분들에게 더 유익하게 쓰이지겠죠.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생겨가지고 감사할 마음으로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품목란에 지원자가 난에 내가 이번에는 무엇을 하겠다, 밀감을 한 개씩 돌리겠다. 그러면 그 밀감을 적으면 됩니다. 밀감을 적고 내가 한 개씩 돌리겠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이 그분들에게 통보가 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헌금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교회를 나와가 그것을 주시면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물어보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좀 가족 같은 교회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아주 좋으신 의견이다 싶어가지고 우리 손녀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겠다고 그래서 전 내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맛있게들 잡수셨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가족 같은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또 힘이 닿는 대로 동참해 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주여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2015년 또 1년 동안도 몸된 교회를 주여 섬길 직분자들, 재직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이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어서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주여 우리 일꾼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 주시어서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한 생에 사는 날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주여 큰 손들로 사용되어짐으로 마음의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왜 안 나오셨을까요? 비록 나오셔서 특송은 안 하셨다 할지라도 헌신에 대한 마음 각오는 다시 새롭게 다짐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좋은 교회 모델이 어떤 교회냐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세 개의 모범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로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제일 먼저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감당한 이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바톤이 넘겨져서 저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19장부터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용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마음속에 소원이 오늘 저녁에 우리 재직들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그래 안디옥 교회처럼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은 설교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안디옥 교회처럼 됩시다. 안디옥 교회처럼 됩시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고 하면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맨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은 성령이 함께하는 이와 같은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면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시작되게 되어진 것이 말이죠, 사연이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마침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사도 외에는 어땠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도를 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이룩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그 중에 좀 더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그 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정관념을 깨트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는 어디냐 하면은 지중해 바다 가운데 있는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여하튼 섬입니다. 근데 구브로와 또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저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독재자가 이제 살해당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세계를 긴장시킨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참석을 했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 말이죠, 그래 이방 나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도 사랑하신다 하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안디옥으로 옮겨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이런 시대를 벗어나서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떤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자기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보다도 넓어지게 되어져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말이죠,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으면은 지도자가 있어야지 되겠구나 그러면서 파송을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내려가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는데 얼마만큼 교회가 부흥을 하는지, 그래서 마침내 이 바나바는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말이죠, 저 다소성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같이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우리들도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분별을 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에게 말이죠, 그저 우리의 그 전통과 그리고 의식에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먼저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려움도 많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장애물도 많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어져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들 5사람이 거기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성향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또 학식이라든지 하는 것이 말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흑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도 말이죠, 아프리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새카맣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봐보세요. 거기에 흑인들은 당시에 그 종들이었으니까 말이죠, 종도 있지만은 누구도 있어요? 왕족도 있어요. 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큰 재산을 가진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사울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많아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이와 같은 학식이 많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 특히 여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하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벌벌벌 떨리는 이와 같은 그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조화를 잘 이루게 되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막론하고 말이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것이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이죠, 제일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김씨들끼리, 이씨들끼리, 이런 교회들 있어. 또 뭐 무슨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신분 따라서 말이죠, 끼리끼리.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또 그저 취향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양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한식을 줘도 양식을 주어도, 할렐루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하튼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성령께서 그런 곳에 역사하시게 되어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말이죠, 뜻을 같이 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여하튼 역사가 있어졌다. 그런데 또 13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를 어쨌다고요? 섬겨. 다시 한번 따라서, 주를 섬겨. 우리 재직들을 이렇게 세운 것은 뭐하라고 세운 것이에요? 주를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이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나를 대접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복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주님을 어쩌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곳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좀 섬겨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섬겨주셨는데 이제는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섬기는 것 중에서 말이죠, 제일 중요한 섬김이 뭡니까 여러분? 예? 우리 재직들은 말이죠, 더 명심하셔야지 돼요. 바로 주님을 섬기는 제일 첫째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 가운데 보니까 말이죠, 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worship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째 예배 드리는데, 예,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아멘.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시여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는 말이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죠,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와 같은 마음. 할렐루야. 기왕 예배 드릴 바에는 말이죠, 정자해가지고,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도 힘차게 부르고, 예, 기도도 말이죠, 세게 하고. 아멘. 그래서 예, 예배, 월십.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예, 서비스하는 이와 같은 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예, 하는 것을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도 말이죠, 마음이 은혜가 되어졌어요. 그래,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시되,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는 사람 말이죠, 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 학교 선생님들도 말이죠, 아무 학생한테나 무슨 일을 맡기지 않지 않아요. 꼭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신 대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내가 우리 주님께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어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나는 감사한다. 할렐루야. 아,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말이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분리하도록 하라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후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하려고요? 세계 선교의 문을,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이와 같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이런 교회로 사용하시려고, 세계 중심 교회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분이었던 바나바와 사울, 예, 따로 세우라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래, 하나님, 바나바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한참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울이 지금, 예,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따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자,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또 예측도 못했던 이와 같은 일이지만 말이죠, 주님의 명령 앞에 어떻다고요? 순종을 하는데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바울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지만 그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래서 자기를 복종시키려고 하면은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말이죠,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 3일만 금식을 해보세요. 힘이 쭉 빠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 주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그리고 어쩌고요?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세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말이죠. 교회에서 그래서 자꾸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말이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아멘,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낼 수 없는 두 사람을 말이죠, 안수해서, 그것도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수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나가서 이제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를 거쳐서 말이죠, 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가가지고 1차 선교여행 약 1년 반 동안에 얼마나 두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사건도 일어나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진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려고도 하고,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는 또 총독을 말이죠, 자꾸 예수 못 믿게 하는 여 같은 대적을 말이지, 사울을 통해서 눈멀게 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그리고 의뢰하게 하는 여 같은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무튼 핍박과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4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어쩐 것이라고요? 부탁하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이죠, 파송을 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 은혜가 됐겠습니까? 은혜가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가 됐겠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선교 보고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일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2차 선교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떠나게 되어지고 3차 선교여행도 떠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13장 1절에 나오는 5 지도자들처럼 우리 재직들이 말이죠, 성령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주를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안디옥 교회로서는 말이죠, 이렇게 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는 그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신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그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일을 맡겨주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 앞에 무조건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는 이런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되어지시고, 우리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려고 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말이지 어찌해야지 된다고요? 기도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만이 되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주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주여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수고하면서 애를 쓰는 우리 일꾼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2015년도에 집사로 임명되어진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선교회장님들 위해, 우리 구역장님들 위해, 우리 권찰님들 위해, 우리 순장님들 위해, 그리고 교회학교 각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올 한 해에도 조화롭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재직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을 준비하여 일서리가세. 여호수아 온 나라 앞으로 가세. 울리고 한쳐 소리 주님 부르세. 시험 만난 땅에도 나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들고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목마라 앞으로 가세 우리로 하셔서는 주님 부르세 앞서 가신 예수님 오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목마라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는 주님 부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목마라 앞으로 가세 우리로 알쳐서는 주님 부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목마라 앞으로 가세 우리로 알쳐서는 주님 부르세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2015년도 재직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2015년도에도 해운대 매일교회 재직으로서 또 우리 성도로서 헌신하게 되어질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여러분을 내키리면 주여 여러분을 내키리면 주여 여러분을 내키리면 주여 여러분을 내키리면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내키리면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내키리면 주여 여러분을 내키리면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내키리면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내키리면 주여 여러분을 내키리면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내키리면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내키리면 주여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 기리면 주여 여러분을 기리면 주여 여러분을 칼라 여러분을 주여 칼라 여러분을 기리면 주여 칼라 여러분을 기리면 주여 여러분을 기리면 주여 칼라 여러분을 주여 여러분을